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저희들 드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을 기념해서 드려지는 절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또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며,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환호를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구원은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우리랑 안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제 고난주간에는 특별하게 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마리아에 대해서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가지고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종료주일에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면 6월절 여세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러 잔치의 초대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곳은 어디냐고 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이 두 여자가 예수님에게 오빠를 살려준 것에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막 음식을 대접하는데, 오늘날로 치면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은 거대하게 잔치를 하겠죠. 오늘날로 하면은 떡도 하고 고기도 하고 잡채도 하고 사람들은 막 음식을 다양하게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은 날씨가 되게 덥고, 또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부모가 없이 오빠가 이제 부모처럼 살았기 때문에 돈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오빠를 살려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땀을 흘려가지고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얼마 전, 잔치를 하기 얼마 전 자기 오빠는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보통 그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이 있죠. 되게 우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오빠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몰랐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초상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지금 당장에 내가 누리는 것들, 내가 지금 당장에 쾌락을 즐기지만 결국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말미에 되어져서는 조상집인데 예수를 진짜로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다. 결국에는 우리가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슬픔 대신에 기쁨이, 그리고 눈물 대신에 웃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초청되어졌을 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뀌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잔치집 가보면은 뭐합니까? 음식만 먹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막 죽었던 사람이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물어보겠죠. 어떻게 죽었냐, 어떻게 살아났냐, 막 얘기꽃이 막 피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향유병을 가지고 그 향유병을 끼워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 시작해요. 보세요. 음식이 들어오고 얘기를 하고 밥을 먹고 막 좀 해피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리가 깨집니다. 향유병은 우리 입이 주둥이가 그냥 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깨지면 유리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소리가 이목이 되어지죠. 그리고 향유, 오늘날의 향수인데 병에 있는 향수를 깨뜨린다고 하면 냄새가 어떨 것 같아요? 확 퍼지겠죠.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향수를 예수님 발에 발라가지고 머리카락으로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마리아의 행동을 아마 쳐다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의 모습을 다른 제3자의 눈에 볼 때는 되게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었지만,
근데 이 여자가 정상적인 사람인데 자기 오빠를 살려줬던 예수님에게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힌트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제사함을 베풀어 주셨어요. 또 하나가 뭐냐고 하면 그는 부모 없이 살아갔던 가정에서 부모와 같은 나사로 오빠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네 인생에 있어서 자기 인생과 자기 집안의 인생에 있어서 완전한 회복을 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 가지고 막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게 향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유를 깨트린다는 것들, 성경에 보면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완전하게 다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린다는 겁니다. 아마 마리아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당시 향유가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면 결혼 지참금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여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돈이 생기면 시장에 나가가지고 비싼 나드 향유 한 방울씩 사가지고 자기 향유에 붓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이제 다 차면 초를 발라가지고 입구를 봉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향기가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집을 가가지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어려움을 모면했던 풍습이 있는데 어찌 보면 자기 전부가 이 향유병이었는데 그것들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들. 이 여인의 행동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서 보고 있던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이제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재정을 지출하고 막 이런 일을 했던 제자 중 한 명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고 하면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미 이 사람은 재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산기가 두드러집니다.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그 당시 데나리온이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물론 사람들마다 자기 노동의 양이 다 다르겠지만 금액이 보통 8만 원으로 생각했을 때 3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2,400만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예수님께 한 번에 다 드린 거예요. 그는 마리아 속에 있는 열정이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계산해가지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 가룟유다가 자기가 돈을 맡으니까 2,400만 원을 예수님에게 주면 그 돈 누가 관리합니까? 유다가 관리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돈이 욕심났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그냥 돈 욕심났다라고 하면은 나를 속물로 생각하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프레임이 씌워가지고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무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것들이 무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뭐합니까?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2,400만 원이라는 그 향유를 깨워서 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하는 행동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었다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리아는 뭐 했냐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를 가만히 두어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 나를 위해서 최선의 것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정말 값진 것은 값진 곳에 사용되어질 때 뭡니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 주님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자기를 구원해주고 자기의 오빠까지 살려주고 그랬던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었던 것 하나만으로도 그는 뭡니까? 귀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그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건 열정이건 뭐든지 간에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 때,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더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향유가 끼워지니까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날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까? 전해지죠. 어떤 향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으로 전해지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책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내용이 뭐냐고 하면 호주 교회에서 한국으로 최초로 파송되어진 선교사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인데 이 청년이 자기 누님과 함께 1889년 10월 2일 서울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 선교사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고 하면 나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데 가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부산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 5개월 정도 서울에 있다가 이제 부산으로 이제 떠납니다. 선교하러. 그런데 가는 길이 한 20일 정도? 한 500km 됐던가 봐요. 걸어가니까. 그래서 가는 길에 배렴하고 천연두에 걸린 거예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죽었습니다. 자기가 그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먹고 살았으면 충분히 영화롭게 살았을 건데 서양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되게 조금 어이없는 죽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 호주 멜버튼 대학에서 이 선교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에 감명받은 사람들이 한 120명이 선교하러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한 번밖에 없지만 그 한 번밖에 없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미래 가치는 정말 작지만 이 밀알이 땅에서 죽어서 썩어져 버리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결국에는 향유는 깨어졌지만 향기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 진동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누구처럼? 유다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향기가 있어요. 육체의 향기가 아니라 영혼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리아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예수님은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뭡니까? 반드시 선택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나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밌는 일화인데 어떤 농부가 자기 전 재산인 소가 2마리가 있습니다. 이 2마리 소가 있는데 잘 키워가지고 팔아가지고 한 마리는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고 한 마리는 팔아가지고 자기 애 하나를 잘 키우는데 이제 학비 쓰려고 이제 잘 키웠어요. 어느 날 태풍이 불어가지고 소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어떤 소가 죽었을까요?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와이프한테 큰일 났다고, 교회 밭에서 소가 죽었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할게. 우리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 교회 갈게요. 지금 바빠가지고요. 근데 그 시간은 우리가 주인이 맞다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그 향유를 어디에 끼워서 붓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행동인지 우리가 종료주의를 기억하시면서 좀 더 구별되어지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